여러분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네,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성경책을 함께 읽었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늘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먹민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세요. 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안 본다고들 합니다. 왜일까요? 핸드폰만 열면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번 6월 달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바라보는 대신에 책은 한 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한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6월의 추천 도서는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또한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책입니다. 갑자기 웬 책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서점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이고 요즘 사람들은 어떤 책들을 많이 읽나 하나 보았습니다. 순위별로 보니까 1위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2위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였고, 3위는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4위는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5위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등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보니 다들 요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의 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가장 많은 대답은 잘이었습니다. 목사님, 잘 살아야죠. 잘 살면 되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목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잘 살았나요? 아니면 그럭저럭 살아오셨습니까? 혹 어떤 분은 이번 주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은데 왜 우리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걸까요? 먼저 성경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엇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평안을요. 피스라고 합니다. 평화와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하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지낸다는 것은 볼 때마다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면서 서로 덕담하며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로요. 오늘 아침 한 번도 안 싸우시고 인상 안 쓰시고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또 집에서 가족들과 다툼 없이 웃으면서 나오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며 양보해 주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괜찮은 것이죠. 요즘 방송에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 나만 아프지 않으면 돼.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그러면 상대방은요, 너야 속상하던 아프던 손해보던지 간에 상관없이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평안은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요,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 이 지역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지만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요? 환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 50주년 창립주일에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여기저기서 선물도 나눠주고 웃고 즐기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환난 당하실 준비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설마 그새 당하셨습니까? 그새 환난이 닥쳐오셨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ake heart인데 우리말로 하면 마음을 잘 챙겨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게 되었으니 그런 마음을 잘 돌보고 잘 챙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그 문제 가운데 두지 않고 문제 밖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은요, 내 마음을 은혜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마음을 끄집어내세요.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것, 환난하게 하는 것,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끄집어내시라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두면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여전히 내 마음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어디로 가져야 합니까? 은혜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내 마음을 옮겼는데 그곳이 더 괴로운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세상에 위로를 찾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즐겁게 놀고 먹는 유흥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평안함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든 문제에서 자신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세상의 유흥, 내가 즐길 수 있는 곳,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곳에는 참된 평안함이 없습니다. 잠깐 그 문제를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 보면 힘들 때 그 술 드시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시면서 꼭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뭐가 된다? 근데 그게 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세상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럿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어도 내 마음이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할 때 외롭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믿는 성도들도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당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고요,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왕이라고 외치며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혼자가 되셨습니다. 외로워지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십니다. 누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대신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다른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십자가, 나의 자녀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옆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속상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에는 혼자가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나 혼자가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다 떠나도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외로울 때가 있고, 직분이 많은 사람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외로울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가족들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외로운 시간을 뒤로 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목민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 앉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이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외로움에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해하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외로움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리하여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데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위험한 거 혹은 무거운 거 비싼 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보냈다고 해. 엄마가 사오라고 했다고 해. 그 아이가 그 사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마가 사오래요. 이거 엄마가 가져오래요 라고 말하면 그 주인이 그 물건을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심부름을 갔지만 누가 보냈습니까? 엄마가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엄마가 진다는 것입니다. 가게 사장은 아이를 보고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보낸 엄마를 믿고 주는 것이죠. 가게 주인이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그 아이의 엄마가 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 너 그 문제, 그 걱정, 그 염려 내 이름 대고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수준을 보고 그래? 너 응답받을 만하다. 그래, 너 정도 열심히 했으면 너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 형편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직도 걱정과 염려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로만 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그 구세주 독생자라는 것을 믿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이 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외롭게 하는, 홀로하게 하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참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함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갓난아이가 제일 편한 곳이 어디일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고급 쿠션이 달려있는 비싼 침대. 2번, 흔들흔들거리는 흔들 의자. 3번, 별이 5개인 돌침대.
4번 엄마가 대충 이렇게 훅 휘두른 포대기. 몇 번입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돌침대를 좋아하시고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푹신푹신한 침대를 좋아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편한 곳은 어디일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우리 집 소파, 2번 친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 자리, 3번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찜질방이나 사우나, 목욕탕, 4번 목민교회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 답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4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품이 제일 편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일하면서 포대기로 대충 두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요, 그 엄마 품이 가장 평안하고 따뜻하고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커서도 그렇습니까? 이만큼 컸는데도 엄마 포대기 안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침대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더 편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저는 누워도 너무 불편한 그 딱딱한 돌침대에 아유 편하다, 어우 시원하다, 돌침대가 편하다고 눕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편한 곳이 달라지는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처음에는 교회에 앉아있고 들리는 말씀, 찬양, 함께 만나는 교제, 교회의 어떤 자리, 어떤 섬김, 어디서든지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불어 몇 년? 50년이 지나니까 이제 푹신한 자리가 원하고 혹은 나만의 자리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더 편하지 않아졌습니까? 은혜 받는데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소파 위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어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찜질방에 있어도요, 사우나에 있어서도요,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그 자리에 뭐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무리 편하고 좋고 아무리 친하고 맛있는 곳이어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내 마음을 외롭게 하고 내 마음을 넘어뜨릴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소파 위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꾸 리모컨이 손이 갑니다. 채널을 돌리고 싶어요. 어제 못 본 그 드라마 재방송 보고 싶은 마음에 환난이 옵니다. 나는 예배에 집중하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물 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엄마 이거 어딨어? 내 신발 어딨어? 내 가방 어딨어? 물어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택배 왔다고 띵동 울립니다. 이건 못 참죠. 나가서 받아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환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몰려온 환난이 지진이나 태풍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소소한 부분, 즉 그것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허무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온라인 예배 안 드려야지, 나 이제 뭐 안 드려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는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나를 조금씩 허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몸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 손가락으로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 해보시는 거예요.
네, 시작. 자, 그리고 이제 그 원에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이 누구죠? 주님이죠. 그리고 그 안에 점이 누구죠? 나입니다. 그래요. 이 주님 안에 그 점같이 딱 찍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원을 그려볼 건데, 이 원에다가는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보세요. 세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엄두가 안 나시죠? 엄두가 안 나시죠? 엄청 크게 그려야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 차, 우리 공원,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은 이렇게 그렸는데 세상을 그리려고 하니까 아무리 크게 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 중에 세상의 원이 더 큰가? 자, 세상의 그 원이 더 큽니까? 아니면 주님의 원이 더 큽니까? 여러분이 원을 그렸어요. 이게 주님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이 원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어떤 원을 그려도 이게 주님이면 이 세상이 주님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내가 어떤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환난이, 그 문제가 우리 주님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큰 환난을 줘도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아무리 큰 세상 가운데 한 점과 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몰아치는 풍파와 환난 속에서 낭망함으로 넘어지셨습니까? 이제 그 문제보다 크신, 그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목련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 고통받는 자, 슬퍼하는 자,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목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